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100%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인간을 양으로, 그리고 목자를 하나님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인생과 모든 믿는 자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에게는 말이죠, 목자가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참 너무나 피곤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코로나의 문제나 경제의 공포나 혹은 정치적인 불안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이 많은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만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떻게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 먼저 잘 설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명하신 약속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불안에 빠뜨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 삶에 참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2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양들은 말이죠, 겁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만 놀라도 잘 누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이 양이 마음을 놓고 편안히 눕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목자는 말이죠,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는데 양들은 물살이 조금만 세워도 자신이 물에 떠내려 갈까봐 물을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은 큰 돌로 물길을 막아서 물살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잔잔한 물과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잘 배려하는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 양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이 물을 잘 마실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것은 목자의 수고로 인하여 양들이 누리는 행복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푸른 풀밭이나 이 쉴만한 물가는 사실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위협들, 이를테면 경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많은 불안의 문제들, 이런 우리 삶에 주어지는 위협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잘 만져주시는, 그 모든 두려움과 위협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축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당신만 의지하면 그래 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나는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녀를 키워보면 이 자녀가 부모의 지도를 잘 받으면 잘 성장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무엇이든지 마음먹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잘 이끈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에 저항이 없이, 혹은 그 자녀의 마음에 반발이 없이 그 자녀를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자녀가 말이죠, 부모가 수고해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거 모릅니다. 그냥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자녀의 한계죠. 그 자녀가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양육하셨구나,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구나,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자녀가 철이 들어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어린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하여 신뢰가 더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면서 나를 편안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맡기고 또 내 감사로 인하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과 나와 관계의 친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죠. 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늘 다닌 길도 헤매고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목자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양은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영적 길을 잃어버리고 한순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감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과 육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며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특별히 말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영광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 영광을 걸고 나 여호와의 그 능력과 모든 걸 걸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더 나가서 4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 삶에 주어지는 역경,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경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목자는 말이죠, 양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 즉시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을 입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때때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연약한 인간 부모도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단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란 말이죠, 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돌보거든요. 그 막대기로 짐승의 위협이 있으면 짐승과 싸운단 말이죠.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맞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험악한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지키고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안전이 주어져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야 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즉시 개입하셔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참 우리를 노리는 원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또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사단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동안 나를 위협해왔던 수많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나의 승리를 확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이죠, 이 시대에 아주 친절한 주인들은 귀한 손님이 도착하게 되어지면 여행에 지쳐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몸과 머리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주인처럼 지쳐있는 우리를 도우시며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한이 싹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넘치는 행복이 있으니까 다윗이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 무엇이라 외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참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6절 이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행복도 참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또 더 나가서 인생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도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형통의 집에 거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집에 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집들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집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 자신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말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할 집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내 목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인생의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년을 잘 살았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순간순간의 형통함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런 잘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여호와를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길러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른 풀밭에 드디어 정착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주변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또 다윗을 침략하러 오는 수많은 적들을 위하여 열심히 또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또 나태해져서 그만 큰 유혹에 넘어져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인한 또 재앙과 심판들을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침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피난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압살롬을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또 극복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들이 왕권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또 통치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죠, 다윗이 분명하게 인생 삶을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푸른 풀밭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아주 힘들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낙심할 거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교만해져서 악을 범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다시 그 푸른 풀밭이, 그 형통함이 다시 고난으로 또 우리가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안식처, 그 여호와의 집이 내게 아직 주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내게 주어지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형통함을 입을 거니까 주님, 내가 그 나라에 속히 가게 하시고 주님이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